와, 신선하다. 누가 100원 가지고 노는구나. Yours? 예. 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운전해서 한 15분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코로나 델말 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인데도 이름이 또 코로나네요.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3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마 모든 기관 중에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 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에도 항상 좀 따라가고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시작하지 선제적으로 먼저 변화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가치가 질서이고 평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 교회의 질서를 깨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은사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잡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덕스럽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 안에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대로 자기가 먼저 나와서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 들으라고 하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깨고 자기 받은 바 은혜를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부분에도 아주 꼼꼼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특별히 교회와 같은 기관에서는 리더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식이나 혹은 은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자꾸 바뀌게 되고 변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대로 하자. 받은 은사 중심으로 뭐 줄을 서자. 그랬다가는 교회는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화평을 깨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 화평이 교회의 교회됨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화평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즉, 이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질서를 지키며 화평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예언과 방언을 바로 그와 같이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은혜 가운데 사용할 것이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품위, 질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레아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더 품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더 고상하다라는 이런 번역을 썼는데 저는 이 공동체에 품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보다 또 다른 공동체가 비교해 볼 때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밖에 없는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국격이 있다라면 교회마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마다 이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품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모이는 셀 모임의 품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일을 품격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화평을 지키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의 품격이 바뀌고요.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도 바뀌고요. 눈빛도 바뀌고요. 성도님들을 대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어떤 일을 하다못해 부탁을 하는 그 부탁하는 언어도 품격 있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게 사명을 알고 가르쳐주고 같이 하게 되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세상을 향한 빛된 공동체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품격이 예수님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의 품격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그 분위기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집 밖을 나와 이런 바닷가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스러움을 즐기는데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갇혀서 우리의 부족한 언어와 우리의
덕스럽지 못한 표현력과 우리의 태도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혹이라도 해하는 적이 있는지요.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품격을 지켜가고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지켜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이웃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대화에 품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진행되는데, 다시 모일 때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품격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많은 은혜로운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꼭 교회 이메일에 여러분의 주소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내일도 신선한 비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